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거기 성경 본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왔어. 근데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리에 잘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 대학 갈 때도 처음에 못 가고 두 번, 세 번 가는 애들도 있고 인생의 공부도 쓰라린 공부를 한 다음에 두 번, 세 번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영원히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니까 아하, 모세 어르신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나안 땅을 쭉 오는 과정 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실수한 게 많이 있거든요. 금방 좋았다가 홍해 건널 때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데 건너자마자 한 3일 걸으니까 물이 없네. 그러니까 또 막 하나님 원망해.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 그렇죠? 모세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딱 2명 들어갔어, 2명. 모세 밑에 서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간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아이들, 우리로 말하면 40 이하의 나이 아이들, 걔들만 들어간 거예요. 누구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마리아가 왜 그렇게 귀해요? 이 마리아는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라 약혼자인 요셉과 손도 안 잡았어. 손도 안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님?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알다라는 야다란 말은 동침하다 이런 말이에요. 동침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랑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제 안에 아이가 생긴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다가 제 약혼 남자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무 것도 없는 그 시골에 있는 그 처녀, 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삼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여호수아가 아닌 거야. 야, 나는 부족하지만 내 어르신들이 못 들어간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겠다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내가 첫 번째는 놓쳤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꼭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못 갔던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허락하신 새 땅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1절에 보시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일하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힘써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보세요. 가나안 땅의 광야를 건널 때, 광야에서 있을 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물도 주시고, 다 그냥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 우리 기억하시지만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끝났어. 메추라기가 끝났어. 왜 그래?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직접 땀을 흘려서 힘써 일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지. 굶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가나안 땅을 갔더니 가니까 막 이런 논밭이 막 그냥 푸르게 막 옥토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가 어떻게 가니까 막 그냥 키가 2m 30, 50 되고 막 3m 가까이 되는 이 장대 같은 거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칼도 가지고 총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지. 또 그 짐승들이 있지. 밭 갈고 이게 이러면 갈아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 다 해서 들어가야 전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겠고 그런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여러분 농사를 져보시면 아시지만 농사가 지금 이렇게 지금같이 다 잘 돼 있지만 처음에 예를 들면 산을 야산 불로 태워놓고 그를 한번 밭을 만다고 해봐. 화전이라고 그러죠. 화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 다 뽑아야지. 그 안에 있는 돌멩이 다 걷어내야지. 그렇게 해도 뭐 그게 금방 됩니까? 완전 그 흙이 뭐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근데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땅이 옥토가 될 때까지 돼야 우리가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하늘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복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위의 것 바라봐야죠. 땅의 것 죽여야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에베소 6장 11절인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이렇게 그냥 나가요?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 군인들 나갈 때 여러분 그 사극 보면 어떻게? 그냥 나가? 갑옷 입잖아요. 갑옷. 여기다가 막 그러고서 여기 뭐 탁 머리에다가 투구 쓰고 그리고 이런 데는 흉배에 탁 해가지고
검이 이게 와도 안 들어갈 수 있게 다 해놓잖아요. 이런 완전 무장을 하고서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철저한 무장과 준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 갈 때 이런 문을 팍 말씀으로 열고 찬양으로 열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 환난 당해도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의 전투는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전투가 아니었어.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전투는 너무 편하게 했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니네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래요. 돌기만 하래. 그래서 첫날 한 바퀴 돌았어.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다섯째, 여섯째 날.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도르래. 그 7바퀴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세 바퀴 돌면서 사람들이 구시렁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왜 돌으라고 그러나 몰라. 막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대고 그랬을 거예요. 5바퀴, 6바퀴 도는데도 이 여리고성이 하나도 이상이 없네. 뭔가 막 그냥 무너질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7바퀴를 정확히 돌고서 소리를 빵 치니까 어떻게 됐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대단한 성이냐면 이 여러분 성폭이 이게 한 12m 되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대개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무너지게 돼 있잖아. 앞으로. 그런데 이게 뒤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돌았잖아. 밖에 도는데 얘가 밖으로 넘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안으로 이렇게 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은혜로 그냥 거저 주워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성인 아이성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쓰라린 패배를 받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십시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패배를 당하는 거야. 그 몇 개 안 되는 그 아간이라는 놈이 금 조금 챙기고 은 챙기고 옷 한 벌 챙겼다니까요. 그 일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로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이전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그게 뭐가 돼?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이곳을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여러분. 응?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과정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 예수 안 믿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거짓말도 슬슬 하고, 남의 거 좀 뭐 챙겨도 뭐 그러려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니, 저건 뭐라고 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나 똑같네. 그러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남의 것 갖다 슬쩍슬쩍 하더니 이놈 인간이 예수 믿더니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의 거 손도 안 대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생활하기가 더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믿어야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인생의 대장이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따라가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합시다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 사람들이 그 요단을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성 한번 더 할게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돈 게 아니야. 가장 앞에 누가 돌았냐면 여호와의 그 말씀의 상징인 법궤가 가장 제사장들이 딱 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함께 이렇게 가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가시듯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면 두려움이 있어 없어? 두려움이 없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법궤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면 양강 나팔을 불고 이게 부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제가 영화가 기억나는데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그래. 뱀의 머리를 그냥 팍 발로 밟아서 그냥 진이게 죽이더라고.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권세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사망아 너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 무덤 문 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모두 힘을 합하여 힘써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중요한 거 그분과 찰싹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분과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분과 가까이 가서 딱 그분 붙잡아야 돼. 우리 룻이란 여인이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아닙니까? 그렇잖아. 나오미잖아. 그런데 이제 그러잖아. 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식 2명 데리고 그러고서 어디로 가? 이방 땅으로 가요. 이방 땅에 갔어. 거기서 좀 뭔가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달라져? 달라지지 않거든. 오히려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 2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과부 셋만 남은 거야. 그래서 과부 셋만 남아서 2 아들이 죽었네. 자기랑 자기 며느리 2명, 이게 3명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가 니네들하고 좀 뭔가 좀 제대로 살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참 내가 유감이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니네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왜? 지금 뭐 없잖아요. 남편도 없으니까
너희들 젊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새 살림 차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 큰 며느리는 바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갔어. 자, 이번에 이제 나오미가 루세게 둘째 며느리한테 그래. 너도 빨리 가거라. 그랬더니 얘가 안 가네. 뭐라고 그래?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 말이 중요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쫓았더라. 그래, 붙쫓았더라. 그냥 차일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그저 어머니 따라갔대.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룻을 그냥 청산과부로 늙어 죽게 했나?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 따라왔잖아.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 모시고 왔으니까 어떻게 시어머니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땅은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왔는데 나무집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삭죽기를 한 거야. 이삭죽기. 이삭죽기 권사님 아셔? 응? 옛날에 이삭죽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삭죽기 저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학교도 갖다 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삭죽기를 누구네 집에서 했냐면 보아스네 밭에서 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애가 착하게 생겼거든. 시어머니를 잘 섬기네. 보니까 우리 집안이요. 아이고 저렇게 청산가부 됐네. 내가 좀 거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게 누구요? 다윗 할아버지야. 그게 여러분 뭐요? 이 완전히 그냥 고목나무 됐어 사실은. 누가? 룻이 고목나무지 뭐. 그렇잖아요. 아무 여자가 여러분 자식 없고 남편 없으면 그 인생 끝난 거지 옛날에는. 그런 고목나무 인생이 꽃이 폈어 안 폈어? 폈잖아. 다윗 할머니가 됐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우선에 누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룻은 누구 할머니야? 예수님의 할머니죠.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곁눈질 하지 말고 그분 바라보고 가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딱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저벅저벅 걷네. 잘 걸어가 막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가. 잘 갔다니까요. 예수님 쳐다볼 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휙 올라오니까 예수님을 쳐다봐야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폭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곁눈질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막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여러분 혼자 믿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혼자 믿으면 함께 싸울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정명자 성도님이 이제 믿음 생활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약해도 누가 있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또 우리 정명자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둘러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정명자 하나를 잡는 건 쉬워. 한 방에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정명자 성님 주변에 우리 다림 권사님 계시고 순단 권사님 있고 최 목사가 있고 하니까 정명자 때문에가 아니라 김다림 조순단 최병훈 때문에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 속에 있어야 내가 건강한 거야. 혼자 있으면 안 돼. 군대도 보면 여러분 장군이 혼자 싸웁니까? 장군 전화가 싸우자! 그러고 그래? 그럼 뭐가지 떨어져.
병사가 있어야지, 병사가. 그렇잖아요. 병사 있어서 다 조직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중요히 여기시고 이 공동체에 계셔야 돼.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서로 힘을 합해서 싸울 수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함께하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 교회 공동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지들끼리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등 돌리고 그러면 교회에 가장 기뻐할 사람 누가 기뻐할까? 사단 마귀가 아주 춤춘다니까. 아이고 이것들 봐라 잘 논다 잘 논. 아주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큰일 나. 저도 이게 교회를 뭐 많은 생활을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꼭 21년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 목회한 지가 만 21년 지금 돼가는데요. 다양한 교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분명한 거는 사탄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그래. 나누려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벌써 사탄 마귀가 틈탄 거야.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어야 사탄 마귀가 감히 껴들지 못하는데 계속 비집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자 나누거든.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냥 거저 그냥 집어먹는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삼켜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날아가. 서울의 목동이 제자교회라고 있어요. 제자교회. 그 교회가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교회가 굉장히 잘 짓고 큰 교회야. 14,000명, 5,0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번 이렇게 사탄 마귀가 흔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장로들하고 목사하고 싸웠네. 그리고 성도들이 싸웠네. 그러면서 서로 뭐 죽이기니 살리니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한 10,000명이 넘게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14,0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한 1,000여 명 남짓 모이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속으로 웃었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형제간에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형제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등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란 말이에요. 자, 4절 가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이래서 이 갈렙이 하는 소리가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땅 이 점령한 거 그 중에서 내가 갖지 않겠다 그랬어. 그 땅 말고 아직 점령하지 않은 저 980m나 되는 그 헤브론 산지, 저 높은 산지, 험한 산지, 그곳을 내가 지금 85세라도 내가 기꺼이 45년과 똑같대요. 40살 때는 똑같대. 그 마음을 가지고 점령하러 올라간다니까요. 왜 그래? 그만큼 일할 곳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45년 전과 똑같다. 이런 열정,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우리 이 지역에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갈렙인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고 그 산지를 점령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갈렙은 한결같았다. 성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나이 들고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편하게 있기를 원해. 뭐만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뭐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모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일을 여러분 가는 것이 갈렙의 정신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해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야. 제 얘기야, 제 얘기. 제 스스로를 보면서 생각하고 저희 아내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변의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보면서 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가 우리의 이 마음밭을 좀 갈아엎는 거.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 위한 과정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정말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남은 기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생명 타는 날까지 저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